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입니다. 이 시간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통이 동반되는 길이어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 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는 차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올바른 편에 선 사람들의 명단과 올바른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편에 선 사람들은 누구이며 도대체 올바른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후예인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이방 민족과의 결혼으로 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에스라를 포함한 돌아온 유대인들이 모두 익히 들어서 아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에 이른 공동체 안에 만연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위 문제를 놓고 자신의 공동체를 위하여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영향력은 유효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결국 공동체로 하여금 회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많은 백성이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엘람 자손 여히에의 아들 스가냐라는 자가 에스라에게 회개가 기도로만 운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스가냐가 제안한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에스라서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스가냐는 이방 민족과 결혼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결혼의 관계를 끊고서라도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하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말입니다. 스가냐는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스가냐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도 이방 여인과 이혼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냐의 입장은 과격한 입장이었지만 올바른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라서 2장 64절에 따라 돌아온 유대인들의 수가 42,360명이라고 했을 때 최소 110가정 이상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은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4만 2천 명 중에서 110명, 그러면 110명에서 결혼한 수라고 하면 220명, 약 5%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 입장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 전체에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에스라의 충분한 신학적 숙고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공동체 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총회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으며 일시는 9째 달 20일이었습니다. 총회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과감히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죄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에스라서 10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에스라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라 라고 말하자 공동체 구성원들은 에스라의 선포에 순종하겠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최소 110가정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혼하고 또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현재의 날씨,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또 이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과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이 회중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스라의 선포에 반대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반대한 자들의 명단이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요나단, 야스야, 무슬람 그리고 삽부대,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과격한 에스라의 선포를 반대하였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과격합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살았는데요,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혼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방 여인과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여기는데요 라고 말했는지, 이 사람들은 과격한 에스라의 선포를 반대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요나단, 야스야, 무슬람 그리고 삽부대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8절에서 43절에 기록된 자들은 과격한 에스라의 선포를 따랐습니다. 기록된 자들의 수는 113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자들이 과격한 에스라의 선포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에스라 10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이방 아내와의 이혼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자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강제 이혼도 서러운데 제사 제물까지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격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 무리에 서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과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른 무리에 서야 할까요? 이 시간 나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재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